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눌게요.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많이 편했죠. 앞에 장식도 있고 이거 준비해 주시고 또한 수고해주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시편 136편이에요.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때요? 26번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아마 시편 136편일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 절마다 감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후렴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인데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26번의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때로는 나의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불만스럽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가 어떠한 잘못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무엇이 잘 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어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인도하심은 우리 삶의 일평생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창조와 구원과 인도는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죠. 우리의 태어나는 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도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시편 기자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4절에서 9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셨고요, 하늘을 지으셨고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공기를 만드시지 않았다. 깜빡해서 내가 공기를 안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 15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출애굽을 어떻게 일으키셨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바로의 군대를 빠뜨리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죠. 적들의 손에서도 그들을 지켜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킴이 없었다면 아마 광야 여정 길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 감사주일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손길이 멈췄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잠깐 어디 딴 곳을 바라보신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멀리 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만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아마 불평과 불만일 겁니다. 근데 감사해서 갑자기 불평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내가 오늘 감사했는데 갑자기 내일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라 보니까 당연함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과 불만 사이에 당연함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해지죠. 그러면 금방 실증이 납니다.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죠.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감사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를 매일 내려 주시는 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다가 그 감사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과 불만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뭐 그런 말도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한 교회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료로 방과 후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부터 해서 또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식사를 챙겨주는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했죠. 처음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학원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다녀야 하는데 그 아이들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부당한 요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팠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아이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돌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러면 빨리 회복되고 낫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뭐 우리들 생각하는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또한 내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애를 돌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병원에 입원하라라는 요구가 빗발쳤다라는 것이죠. 또 식사의 반찬이 부실하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식사가 형편이 없어졌냐라고 불평과 온갖 비난과 욕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감사가 당연하게 여겨지자 불평과 원망으로 변화된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서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면 뭐 식사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감사하죠. 아, 이런 음식과 이런 것을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들지만, 근데 우리도 가끔가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밥이 반찬이 짠지, 왜 점점 반찬이 가수가 줄어드는지, 그럼 불평과 불만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 때마다 식사를 한다는 거 차려주는 거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출근하는 그 모습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작은 일상이 감사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것이고 깨닫고 나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어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일들을 보니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러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으며 나의 시각이 바뀔 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의 상황에서도 또한 실패와 아픔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광야라는 것이 쉽지 않는 생활이죠. 그런데 광야는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삶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광야는 원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야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는 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광야도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광야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도 광야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처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디나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감사의 조건만 만날 수는 없죠.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감사의 조건도 있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과 환경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아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겨울은 추워서 싫어요.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방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누구는 저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나는 왜 그런가라는 그런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새날을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한날을 행복하게 출발하겠지만 오늘 더럽게 피곤하네 지겨운 하루의 시작이네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시작부터 바로 불행의 시작이 불행한 출발선에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록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반복되지만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또한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감사함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제 한날 어제 우리가 잠을 자면서 뭐 6시에 일어났다면 그 8시간 9시간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겠습니까? 세상에 그 9시간 만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에게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바로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비록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감사한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범한 일상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가 나오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기록돼 보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시편 136편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 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하루만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그 순간부터 감사로 시작해서 내가 자는 그 시간까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결국에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 삶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추수 감사